하나님께 드리도록 힘써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자는 제목으로 전가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 성도들의 구원 역사를 완성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면서 땅 위에 계시는 동안 일생토록 쉬지 아니하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적으로 헌신해서 충성을 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생명 구원 역사를 이루어나가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은사를 더하셔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좀 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도록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많이 배웠다, 많이 안다고 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직분을 받았다, 귀한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자체만 가지고는 부끄러운 일이 없는 일꾼이 될 것이 아니라 주신 직분을 얼마나 잘 감당했나,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됐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은 것을 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직분이 귀할수록 많이 배울수록 그만큼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쓰임받고 헌신하는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야 마땅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느냐? 첫째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5절 보세요.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하나님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힘써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려면 먼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하나님을 바로 섬겨나가야 됩니다. 옳게 분별하라 하는 원어의 뜻은 바르게 자른다, 모가 나는 걸 바르게 자른다. 석공이 돌로 담을 쌀 때 울퉁불퉁한 돌을 깎아가지고 모진 부분을 깎아가지고 짝짝 맞추어가지고 싸나가는 것처럼 돌을 바르게 자르고 길을 내는 사람이 구부러진 길을 올바르게 곧게 해서 개통해 나가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전통적으로 옳은 진리를 세우고 밝혀나가라 하는 것이 진리를 옳게 분별하라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모두 진리를 옳게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 뜻이 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하는 건가, 어떤 하나님의 뜻인가를 잘 분별해서 성경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바로 만들어서 나가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생의 길을
깨달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을 통해 영생을 얻는데 성경은 뭐냐?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게 성경의 중심이니까 성경을 바로 깨달아 가지고 예수님의 구속의 도를 바로 깨닫고 그 진리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섬겨 나가야만 하나님 앞에 부끄럼 당하지 않는 인정받는 자가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항상 너희를 위해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 너희를 택해 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게 성경의 중심 주제라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의 기초가 뭐냐? 진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기초가 되고 기둥이 된다. 교회의 기둥과 터도 성경 말씀, 우리 믿음의 기둥과 터도 성경 말씀이 교회와 기둥이 터가 됩니다. 그러므로 큰 교회는 예배당이 크고 사람이 많이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 많이 하는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고 진리가 바로 돼야만 큰 교회입니다. 암만 큰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진리가 바로 선포되지 못하면 그 교회는 큰 교회도 아니고 참 교회도 아닙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선포하고 옳은 진리로 세워나가고 그 진리대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진리의 큰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해서 이 일을 세워나가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 다음에 하늘 나라가면 성경대로 심판받아요. 얼마나 내가 성경대로 살고 만들어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느냐, 마지막 성경대로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12장 48절 나를 배척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심판하실 분이 계시니 내가 말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나를 배척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심판할 분이 계신데 내가 말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예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구원을 목적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배척해서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를 마지막에 심판할 리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마지막에 심판해서 성경 말씀을 믿고 순종했으면 그대로 구원과 영광과 축복을 얻고 성경을 거역하고 배척을 했으면 그대로 심판받아서 멸망받게 되리라.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의 표준이 됩니다. 그런 거로 진리를 바로 분별해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겨야만 우리의 모든 믿음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다 하늘나라 가서 인정을 받는 자가 됩니다. 고린도서 3장 13절부터 보면은 우리 모든 일생토록 믿음 짓는 걸 집을 짓는 것과 같이 비유를 했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반석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의 터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집을 짓는 자, 그건 금은 보석으로 지은 집과 같아가지고 마지막에 불로 심판할 때 금은 보석 안 타잖아요. 모든 공력 수고가 그대로 남아가지고 상을 받고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지은 자들은 성경대로 하지 아니한 거예요. 믿긴 믿었는데 열심히 일도 하고 봉사도 충성을 했는데 성경대로 하지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으면 그 모든 공력은 나무 불같이 부러진 집과 같아가지고 다 불타지고 빈 터만 남는 부끄러운 자가 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조지 왓슨이라고 한 사람은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님 앞에 큰 심판의 불이 있는데 성경에 맞지 않는 설교, 암만 설교 많이 했을지라도 성경대로 하지 아니한 설교 다 불타지고 없어지고, 천하고 속된 신앙운동, 큰 사업을 하고 신앙운동 했는데 세상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대로 하지 않은 거 다 불타지고 말고, 사람의 기만 즐겁게 하는 유창한 기도, 듣기 좋게 유창한 기도 잘한다 소리 듣긴 들었는데 진실이 하지 않아요. 성경대로 합당치 아니하고 진실하지 못한 기도는 다 불타지고 말고, 목소리만 아름다운 찬송, 곡조에 맞게 아름답게 찬송을 했는데 속에서부터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새 노래를 부르지 아니하고 믿음 없이 그죠, 목소리 아름답게 한 찬송, 교만한 거, 위선적인 봉사, 이 모든 것 심판의 불에 불타지고 말 것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성경에 합당하게 말씀대로 성경 중심으로 전하고 봉사를 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찬송을 해도 성경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하면 그 모든 수고가 다 남아가지고 상을 받지만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서 세상 영광에 산 모든 건 다 불타지고 없어지고 만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이 모든 믿음이 진리를 바로 분별해서 성경 진리에 합당한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진리를 분별하려면 이렇게 성경을 바로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망령되 헛된 말을 다 벗어버려야 되고. 16절 속되고 헛된 말들을 피하여라.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은 점점 더 불경건해지고 17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갈 것이니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속되고 헛된 말을 피하여라. 그런 말 하는 자들은 점점 더 불경건해지고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갈 것이니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합당치 아니한 속된 말, 허황된 말, 아무런 근거도 없고 열매도 없는 허황된 이러한 세상말, 비진리, 사이비한 이러한 모든 말을 다 피하라. 그런 말을 자꾸 하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불경하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세워나가는 일이 악성종양과 같아요. 이거 악성종양 암병 아니에요? 암덩어리와 같아가지고 믿음에 큰 손해를 주고 하나님의 교회에 어지럽히는 암덩어리와 같은 자가 되니까 망령되고 헛된 속된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세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비진리 사이비한 이단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건. 심지어 교회 안에도 들어와가지고 미혹을 하고 교회 밖에서도 미혹을 하는 이러한 말세를 맞이했는데, 성경에 합당치 않은 모든 것들은 그저 악성 종양과 같이 순수한 믿음을 해야 하는 암덩어리와 같다. 그런 생각하고 그런가 가까이 하지 말고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런 걸 다 끊고 나가야 마땅합니다. 이 초대교회에 후메네오, 빌레도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참 아주 그릇된 진리를 주장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로 20절 1장 19절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으니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으니 이는 그들이 징계를 받아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진리를 바로 붙들고 나가고 바로 깨달아가지고 그런 다음에 양심을 써라고 그랬습니다. 선한 양심을 쓰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비판받은 양심, 성령의 감동에 역사를 하는 양심을 똑바로 써야만 온전한 믿음이 되는데, 그들 가운데 이 후메네오 나왔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속된 말, 망령된 말을 뿐만 아니라 양심을 안 써요. 그냥 양심 쓰지 않는 이러한 자들은 파손된 믿음과 같으니라. 그래가지고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줬다 그랬습니다. 이건 치리했습니다. 이건 바울 사도가 그를 치리해가지고 육신은 좀 징계를 받고 영혼에도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려고 이렇게 그런 자들을 치리해서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진리로 세워나가는 그러한 순수한 믿음을 지켜나가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이 신천지가 아주 제일 극성으로 한국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러한 이단입니다. 신천지를 누가 세웠어요?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이 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성경 저자와 똑같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그렇게 미혹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만희를 아는 게 영생이래요. 성경에 그리스도와 아버지를 아는 게 영생이라고 그랬는데, 이만희도 성경 저자와 똑같은 권능을 받았으니까 이만희를 아는 게 영생이다 말은 안 해도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이건. 그리고는 이만희는 인치는 자고 재림주고 보혜사다. 자기가 다 재림주도 되고, 보혜사는 성령인데 성령도 되고 예수님 되고 모든 거 다 된대요. 그냥. 이만희만 이 세대의 유일한 참 목자가 되고 두 증인이 되고 두 감람나무가 되기 때문에 이만희 믿어야 구원을 받고 기성교회는 구원이 없다, 그러면서 지금 헛된 말을 하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이 미혹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는 이만희는 안 죽는데요. 자기는 예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죽지 아니하고, 또 신천지에 또 따라다니는 사람은 14만 4천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죽지 않는다, 그러면 미혹을 하는데, 몇 년 안 가면 이만희 죽을 거예요. 이제는 나이가 80이 넘었다니까 얼마 안 가면 죽을 거고, 자기가 재림인데 죽는다고 하면 그 것이 드러나잖아요. 자기도 죽을 걸 아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죽은 다음에 이 신천지가 어떻게 계승되어 나가느냐, 김남이라고 하는 여자를 또 후계자로 지금 훈련시키고 있대. 우상화시켜가지고 자기가 죽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 신천지가 지속이 되어 나가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기꾼이에요, 이건. 자기는 죽을 거 알면서도 죽지 않는다 하고 미혹을 해가지고 대접 잘 받고 있잖아요. 재림 대접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나가니까 아주 이 시대에 아주 큰 종교 사기꾼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만희도 불쌍하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불쌍한 그러한 처지가 됐습니다. 이렇게 속되고 헛된 말들을 피하고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가가지고 많은 사람 미혹을 하고, 거기에 한 가족 가운데 거기 하나 참 미혹받아 나가면 그 가정은 다 파탄나요. 그냥. 결혼한 사람은 이혼하게 하고, 그들은 진리에서는 타선하였고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면서 어떤 이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리라. 진리를 파괴시키고 또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교묘한 마귀 역사가 오늘날에도 교회 안으로 밖으로 많이 일어날 때니까, 너는 미혹받지 말고 성경 중심에 오른 진리를 밝히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굳건히 서나가면 들어보면 알아요. 이만희가 어떻게 재림주가 되고 어떻게 보혜사가 되겠어요. 얼마 안 있으면 죽을 자인데 영생한다. 거기에 또 이 세뇌된 사람은 또 옳다고 따라가요. 그냥 따라가면서 아주 그냥 기를 쓰고 가정 이혼해가면서까지 따라가는 이러한 형국이 됐으니까 그걸 미리 다 하나님이 경고한 거 아니에요? 진리를 분별해서 속된 말을 피하거라. 이건 악성 종양과 같은 믿음의 암덩어리다 하고 경고했는데, 이 경고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진리의 굳건히 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 말씀을 늘 읽고 이제는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성경에 스스로 성경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나가서 누가 미혹을 해도 이건 성경이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미혹받지 않도록 모든 이의 삶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질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늘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서 은혜 받고 또 교회에서는 성경대로만 가르치고 이래서 성경의 진리를 바로 분별하면 들어보면 알아요. 그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제는 성경대로 모든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은혜 받고 그대로 하려고 이제는 바쁘니까 출입구 옆에다가 큰 성경장 갖다 놓고 출근할 때 성경을 딱 피고서 딱 손을 집어요. 그냥 거기다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오늘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말씀 주셨다. 늘 기뻐하고 감사의 하루를 살아야 또. 그 다음날 또 출근할 때 딱 짚어오거든. 찍어서 나.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살라고 애를 쓰고. 그래도 뭐 성경 그래도 안 받았으니 안 하잖아요. 그래도 매일 성경대로 나가니까. 어느 날 또 이제 출근하려고 그러는데 이제는 또 탁 펴서 딱 찍었어요. 그냥. 근데 무슨 말씀이 찍혔느냐 하면은 마태이 7장 5절에 보면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대로 목매어 죽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쫙 펴고서 딱 찍었어요. 이거는. 찍었더니만 누가복음 10장 37절에 또 말씀이 나왔는데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빨리 목매달아 죽으래요. 그냥. 이제 30번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고 다시는 성경을 또 폈대요. 폈더니만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빨리 그냥 목매달아 죽으래요. 그냥. 여기서 회개하고 이거 내가 잘못됐구나. 무슨 무당 점하듯이 미신적으로 찍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게 잘못됐구나. 회개 그 후로는 매일 시간 내가지고 좀 성경을 읽으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듣기는 많이 들어요. 그냥. 듣기는 많이 듣고 배우기는 많이 배우지만 스스로 읽지 아니하고 스스로 연구 안 하니까 분별 못해요. 그냥. 이걸 들어도 이거 옳은가? 별별 그냥 텔레비만 틀고 라디오 틀으면 또 극동방송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옳은 진리도 많지만 신비도 많고 이단도 많고 여러 가지 신신학도 많이 나와요. 그냥. 무조건 받아만 들였다가는 신앙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옳은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중심의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나가고 받은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해야만 점점 믿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자어간 첫째는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분별하라. 둘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라. 15절 있잖아요. 15절 다 같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하나님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아라. 부끄러운 일꾼으로 인정받는 그런 단계까지 나가야 됩니다. 진리를 바로 분별할 뿐만 아니라 분별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인정 못 받잖아요. 옳은 일을 분별했으면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고 만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야만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지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인격적으로도 떳떳해야 되고 아는 건 바로 알고 분별은 잘하는데 분별 잘 판단은 잘해요. 그냥 나 비판은 잘하고 그대로 만들어지지 아니하면 업심여김을 당합니다.
알고 깨달은 대로 순종함으로 인격적으로 거룩한 자가 만들어져야 돼요. 빌립보 1장 20절.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이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뭐냐? 하나님 앞에나 누구에게나 무슨 일 만나든지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되자. 천과 같이 담대한 자가 되자.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한 자가 되게 하자.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며 일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부끄럽지 아니하고, 교인들 앞에서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가족들 앞에도 부끄럽지 않는 떳떳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늘 소망하고 나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첫째는 교회와 성도에게 부끄럽지 않는 자로 인정받아야 돼요. 모든 성도에게 먼저 믿는 자로서, 직분자로서 참 믿을 만한 분이다. 직분자답다. 교역자답고 장로님답고 집사님답다. 아주 교회와 성도들에게 먼저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이 교회에서 인정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겠어요? 교회나 모든 성도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덕을 세워나가고, 나아가서는 외인 안 믿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자가 직분자로서 합당하다고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로 9절. 3장 7절. 또한 불신자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 것이니 이는 그가 비방을 받지 않고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불신자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한다. 교회 안에서 교인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건 물론이거냐, 불신자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받는 자라야 합당하고, 그래야만 비방과 마귀 올무에 걸리지 아니하고 또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고 안 믿는 동네 사람들에게도 참 그분을 보면 참 기독교인답고 존경스럽다 하는 그러한 인정을 받아야만 합당합니다. 둘째는 자기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또 다른 사람은, 주변 사람은 다 그냥 잘 믿는다고 그러고 칭찬하는데 자기가 바로 하는 건 자기 양심이 알아요. 이건. 내가 참 사실은 그대로 못 사는데 지나치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참 존경받고 있구나. 스스로 양심이 부끄러워가지고 나갈 때도 있습니다. 자, 양심에 떳떳하고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또 신앙을 가져야 합당합니다. 다른 사람이다 인정 안 해줘도 내 양심에 떳떳하다면 당당하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이 때로는 비방을 억울하게 비방하고 또 누명을 씌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다면 당당한데, 양심 앞에 우리가 떳떳한 자가 되어야 돼요. 양심 쓰지 않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구멍 뚫어진 배, 파손된 믿음이다. 그러니까 양심에 떳떳한 위선자가 되지 말고 외식자 되지 말고 양심에 떳떳한 진실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중국에 양진이라고 하는 관리가 있었는데 한밤중에 뇌물을 가지고 왔어요. 뇌물을 가지고 왔으니까 이제는 나이가 안 받는다고 뇌물. 밤중에 누가 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야, 이 사람아, 하늘이 알고 내가 알고 내가 안다. 나 못 받는다. 그래서 딱 거절했대요. 얼마나 양심적이에요. 그냥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냐 우리 믿는 사람보다 얼마나 깨끗해요. 그냥 오밤중에 보는 사람은 없지만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 보고 있고, 또 누가 알아요? 뇌물 준 사람을 알고 받는 사람 내가 알아요. 그냥 지금은 좋으니까 그저 아무 소리 안 하지만 분리학과 되면 다 또 토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떳떳하게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이렇게 살면서 인정받고, 그 다음에 셋째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 궁극적으로는 내 양심에는 부끄러움이 없고 모든 사람에게도 떳떳하고 칭찬받지만, 그렇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죄가 없습니다, 큰 소리 칠 만한 입장이 못 됩니다. 하나님 보기엔 어떠할까? 고린도전서 4장 4절로 5절. 4장 4절. 나는 나 자신을 책망할 어떤 것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아니니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주께서 어두움 속에 감춰진 것들을 밝히 나타내시고 마음의 뜻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때 각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이니. 나는 나 자신을 책망할 어떤 것도 깨닫지 못한다. 바울 사도의 고백인데, 내 자신을 어떤 것도 깨닫지 못하니까 양심 똑바로 썼다는 거 아니에요? 양심에 조금 더 거리낄 거 없어요. 이건. 나름대로 성경에도 거릴 것도 없고 다른 사람 보기에도 거릴 것이 없이 떳떳하다. 그렇지만 이것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을 것은 아니다. 내 생각에는, 내 양심에는 떳떳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땐 또 내가 모르는 은밀한 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판단하는 분은 주님이시다. 그럴 때가 이르기까지는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는 분 하나님만 판단권세가 있지, 우리는 남 판단하지 말고 내 자신도 판단해가지고 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가 되도록 모든 일의 삶과 조심하는 자가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때 교회와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고 나가서는 외인들, 안 믿는 주변 동네 사람들에게까지도 칭찬받는 믿음의 인격을 갖춰나가고 내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떳떳한 자가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당당한 자가 되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겸손한 믿음으로 나갈 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선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예요. 내 아들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하다. 성경에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경건하고 훌륭한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그런데 다윗에게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딱 맞는 자다 하고 인정받아가지고 보잘것없는 목동이지만 그를 불러가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믿음의 왕이 되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부러워요. 하나님 볼 때 너는 내 마음에 딱 맞다.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냥.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어맞는 인정받는 자가 되도록 항상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라가고 말씀 잘 순종하고,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 올바른 것만 행했다 그랬어요. 왜 딱 마음에 딱 맞았냐? 하나님 보기에 올바른 거, 정직한 거니 뭔가, 매사에 내가 어떻게 하면 손해 안 보고 유리할까?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게 뭔가야? 어떻게 하는 게 정직한가? 표준을 거기에 두고 나가니까 매사를 그러니까 너는 내 마음에 딱 맞구나 하고 영육간의 모든 회복을 더해줬다고 그랬습니다. 영국 수상 처칠이 아주 훌륭한 수상 아니에요? 하루는 차를 타고 가다가 너무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신호가 딱 바뀌었대요. 그냥 바뀌었네. 빨리 몰아라. 운전사 명령해가지고 몰고 가는데 그냥 교통경찰이 와가지고 딱 잡았어요. 그냥 잡았는데 내가 여기 수상인데 지금 급한 일이 있으니까 좀 통과시키라고. 그러니까 교통경찰이 그랬대요. 당신이 정말 처칠 수상입니까? 가짜입니다. 가짜. 처칠 수상이 교통법규를 범할 일이 없습니다 하고서 그냥 당당하게 나가니까 처칠이 늘 뭐라고 했어요. 그냥 양심 꺼리키잖아요.
맞소, 당신 말이 맞소, 나 가짜입니다. 그래가고서 그냥 몸에 갔대요. 나중에 처칠이 그 교통경찰 특진을 시키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고사했대. 그냥. 나는 마땅히 할 일 했는데 이거 가지고 특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진을 안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당당해요, 그냥. 교통경찰도 당당하고 처칠 수상도 아주 참 훌륭하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그 사람 꼭 골로 갔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당당하게 하면 하나님도 인정해주고 세상에도 인정받습니다. 셋째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라. 15절이 요절이에요, 요절. 1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하나님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힘써라. 잘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오로지 하나님께 참 충성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는 뜻은 하나님 옆에 선다. 원어적인 뜻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옆에 서라. 하나님의 옆에 서는 사람이 무슨 거짓말하고 막말하고 하겠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마음 졸이면서 모든 면을 진실하게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옆에 서 있는 심정을 가지고 매사에 하나님이 내 옆에 서 계신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섰다. 그러면은 하나님 보는 앞에서 거짓말할 수 없고 남에게 손해주는 말 할 수 없잖아요. 너희 자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라. 하나님 옆에 서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일비적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 몸은 우리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이 됐으니까 이제는 이 몸 가지고 나를 위해서 내 욕심 채우는 데 사용하지 말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몸 바쳐 헌신함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 마음에 딱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주님의 선언할 칭찬, 영광, 존귀를 얻는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